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세상에서 소망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주께서 아시고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가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가하기를 원하오니 입술에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말씀의 지혜를 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귀는 듣는 복이 있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듣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정과 육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싹과 가지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왔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그 싹이 모든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고 희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의 말씀 인류의 유일한 소망 한 싹과 한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1절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줄기는 바로 그루트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루트기에서 바로 줄기와 뿌리는 메시아를 탄생케 하는 바로 근원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그루트기 줄기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싹이 나오죠. 줄기에서 당연히 싹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싹과 그리고 뿌리에서 나오는 그 감람나무 같은 경우에는 줄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가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지에서도 나오지만 뿌리에서도 또 나와요. 그래서 그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바로 메시아이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새라는 줄기가 있는데 이새라는 줄기, 그 줄기가 바로 게자아입니다. 게자아는 바로 그루트기입니다. 근원이라는 거죠. 이새라는 줄기에서 바로 한 싹이 나오고 그리고 이새라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한 싹과 그 뿌리는 호테르와 넷제르라고 합니다. 따로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요. 이 호테르와 넷제르가 어디에 나오느냐? 시편 23편에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로 호테르와 넷제르와 호테르인데요. 그것이 바로 그 가지와 싹입니다. 가지와 싹 혹은 넷제르와 호테르입니다. 그 넷제르와 호테르가 우리를 안위하신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컴포르라는 말을 써요. 컴포르는 이불이라는 뜻도 있고 안위한다, 위로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오직 유일한 위로자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오직 예수. Only one. 오직 예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 기쁘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기뻐할 조건이 별로 없는데 말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부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 주신 기쁨. 설교 잘하라고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서 무슨 기쁨을 전하고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강이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평강을 전하겠습니까? 내 안에 평강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 내가 증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은 오직 한 번뿐인데 그 위로가 말입니다. 무조건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막대기도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대기와 바로 지팡이는요 좀 달라요. 지팡이는 물가로 인도하고 풀밭으로 인도하고 막대기는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그런 막대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막대기임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땅에 묻힌 뿌리에서 나온 연한 가지가 바로 네체르입니다. 이 네체르가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데, 메시아는 미천한 신분인 이새의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새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미천한 신분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명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자기 자신의 가문을 말할 때 자기 자신의 가문이 너무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사무엘상 18장 18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고, 그리고 메시아 신분이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과 같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부를 때 이새의 아들이 아닌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새라는 말은 신분이 천하다, 천한 이새의 아들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은 처음에는 다윗을 거부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통일이 되지만요. 그래서 바로 이 이새라는 그 뿌리에서 누가 나오셨는가? 바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메시아의 행색은 초라했습니다. 쉽게 잘 부러졌고 약하고 부드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뭐 예수님께서는 썩 그렇게 미남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외관상 보기에도 말입니다. 여기 말씀하잖아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갖추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하고 낮디 낮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습 그대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눈높이 맞춰주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비천하고 멸시받는 나사렛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네제르, 나자렛 같은 말, 언어 유희를 통해서, 비슷한 언어 유희를 통해서 나사렛은 경멸받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가장 변방에 그 이방 나라에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오셨어요? 나사렛에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근본은 어디입니까? 이새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근본은 바로 네체르, 연한 싹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사렛 예수란 사람이란 표현은 유대인들이 시골 변방의 나사렛을 경멸하는 말로 쓰기도 했고, 예수님을 경멸할 때 그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부산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대전에서도 태어나지 않으시고 전혀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나사렛이란 곳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30년간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나무는 굉장히 연약하고 우선 보기에는 나약하고 그렇습니다. 초림 메시아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나 세상 권세자들은 성경에 보면 장대한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레바논 백향목 나무는 목재로도 아주 그 명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레바논 백향목이 그렇게 이름을 날렸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작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철로 그 빽빽한 삼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 여기 가지는 바로 세상 권세자들입니다. 장대한 자도 역시 세상 권세자들을 가리킵니다. 작벌을 당할 것이다. 재림 메시아는 더 이상 약하고 어린 싹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쇠막대기 가지고 철장 권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쇠막대기 가지고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철장 권세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비록 다윗 왕가가
베어져서 그루터기만 남았을지라도 그 속에서 싹이 나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 왕가는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려서요. 스룹바벨이 바로 왕가입니다. 유다 왕가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흔적이 없어지고 예수님 시대에는요 다윗 왕가라는 게 없습니다. 누굽니까? 헤롯 왕 같은 경우에는 에서의 후손의 이둠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치리자의 홀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끊어지는 듯 했으나 그러나 다윗 왕가가 배워져서 완전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상태일지라도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무리 소망이 끊어져도요 사실은 소망이 끊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명의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루터기가 남아있었어요. 그대로 후손이 남아있었어요. 세상의 소망 다 끊어졌어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계시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있는 힘을 다해서 돈을 벌어서 아니면 권세를 잡고 세상을 누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 영생의 나라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영생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요. 고생해도 괜찮고 고난받아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런 연약한 나무를 위해서 바로 어린 싹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잘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난 후에 두 아들과 남편 모두 죽고 패망하게 된 가문인 나오미 가정이죠. 가정을 통해서 인류에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인류는 바로 나오미 가정처럼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받고 이거 정말을 안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그 안에 보면 묶여 있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파헤쳤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무엇인가 묶여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마지막 때를 알고 주님 오실 때를 알면 더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될 텐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서 있어야 될 텐데 더 묶여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참 해 아래서 모든 수고가 헛되다. 전도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한국의 성도들을 보면서 한반도에 우리가 정세를 보면서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지만 해 아래서 모든 수고 참 헛되다. 주님 없다면 이 모든 수고가 무엇을 위한 수고일까? 그리고 주님 없다면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은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고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미 끝내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것은 완성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치지 못한 것이 주님께는 없습니다. 문제 해결하지 못할 부분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사망까지도 주님은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지 못하는 게 무엇이 있다고? 왜 이렇게 한국 사람은요? 한국 사람이 굉장히 정서적인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방 국가들에 의해서 강대국에서 많이 수탈을 당해와서 감성이 참 풍부해요. 다치기도 잘하고 감정이. 유대인들도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유대인들만큼 전 세계에서 정신병자 많은 데가 없다고. 자기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는 성도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내일 모레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기념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은 내 안에 오셨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했는데 더 이상 무엇이 우리를 묶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묶을 수가 없어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온 인류가 나오미 가정처럼 상처받고 그리고 고통으로 깨어지고 부서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 깨닫습니다. 떡집으로 돌아가야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지. 기근이 좀 왔다고 해서 떡집을 떠난 것이 화근이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식까지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방법은요. 다시 돌아가면 되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되고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돌아가면 되고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떡집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돌아가면 되는데 나오미는 지혜로웠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망을 얻게 됩니다. 모든 인류의 소망은요, 이새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나오미가 돌아갔기 때문에 며느리 룻을 통해서 이새가 나왔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그 사역을 감당합니까? 나오미가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어요. 나오미 가정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실패하게 두지 않으셨어요.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인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인간이 거부하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것 뿐입니다. 부디의 성탄절을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암울한 가정의 빛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벳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벳의 아들을 누굽니까? 이새라는 사람이에요.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싹을 출생하게 됩니다. 바로 조부가 되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줄기와 이새라는 오벳과 이새라는 나무에 그리고 다윗이라는 줄기와 뿌리에서 싹 혹은 가지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 왕조의 출현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 왕조 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고요. 온 인류의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을 통해서 이새의 뿌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온 세계를 평화로 다스릴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가 다윗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를 했습니까? 그가 어떻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의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강을 경험한 사람은 정말로 천국에서 그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되고 평화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평화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임재되는 것이고 정말로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됐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2000년 전에 왔습니다. 인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까? 돈을 아무리 쌓아둬 보십시오.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근심이 될 것입니다. 화폐가 개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그 돈은 종이 쪽밖에 더 돼요. 지금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돈 보따리를 지금 들고 가서 재서 한 보따리 있잖아요. 저울에 재서 달아서 주면 휴지 하나 받기 힘들어요. 돈의 가치란 게 그래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요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강 안 줍니다. 아멘. 권력이요? 권력. 시진핑은 장기 집권할 수 있어요. 장기 집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생 할 수도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 문제가 지금 불거졌잖아요. 무역전쟁으로 미국과. 시진핑도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아무리 법을 바꿔놔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권력자도요. 교체되는 것이 권력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멘. 예수께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강 주러 오셨다 말씀합니다. 예. 예수를 영접한 심령은요, 가난한 심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이 가난한 심령은 천국을 소유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이르렀다. 근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오지 않았잖아요. 바로 심령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사람들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난이 그들에게 유익이 없고, 기득권자들인 제사장,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너무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세상에 너무 많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가진 게 없어요. 예수를 채웠던 겁니다. 그래서 가난이 유익이고 환난이 유익이고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인지 모든 것이 은혜로다. 아멘. 예수를 영접한 심령, 그러한 심령, 이 성탄절에 그러한 심령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심령은 예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하지 않아요. 한국 엄마들이 특히 자녀에 대해서 주장하는 자세를 많이 가지고, 특히 한국 여자들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늙을수록 기가 세고 남자들은 직장 끊어지고 기가 빠져요. 그래서 남편을 좌우지하는데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남편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나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내 자녀도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통치하시, 하나님이 기분 안 나쁘지.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은요, 제가 전에도 자주 이야기한 얘기인데, 동생을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요. 내 동생이 말을 안 듣고 자꾸 그냥 달려드니까 한 번은 신방을 갔다 와서 밤 10시에 왔는데 우리 아들이 막대기 하나를 들고 있어서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기분이 나쁘던지, 너 이리 와. 너 왜 막대기 들었어? 내가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엄마 그냥 위협 주려고. 그래서 막대기 쓰는 자 막대기로 망한다. 또 하나, 이 아이는 내 자식이고 네 자식 아니다. 네가 손볼 수 없다. 기분 나쁘다. 얘가 잘못하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야단칠게. 그리고 나중에 우리 딸을, 한 번도 딸을, 몸이 약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매를 대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미국 가서 사실은 매 대면 안 되거든요. 신고하면 나 붙들려 가거든요. 매를 몇 번 댔어요. 여러분, 너무 주권 행사하지 마세요. 주권은, 모든 우리 환경의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낳았다고? 하나님이 생명 안 주시면 자녀들 어떻게 낳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으면 남편이 어디 있고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여자들이요, 주장하는 자세로 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남편 기 좀 살려주시고. 장로님 제일 좋아하시네. 근데 장로님 가정은 장로님이 훨씬 기가 세신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메시아의 통치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주장하지 마세요. 뭐 이것은 다 해당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물질이나 모든 환경에 내가 너무 주장하려고 그러면 밤에 잠 못 자요. 돈이 없어. 어떻게 살아가? 그건 내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류의 소망 싹은 인간이 행위계약에서 실패하면서 구원의 소망이 사라진 즉시에 인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실패하자, 행위계약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자마자 성부와 성자께서 바로 속죄계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여자의 후손, 씨, 싹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섬세하십니까? 죄를 짓는 순간에 바로 싹을 주셔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계시되기 전에부터 벌써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싹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싹이 바로 이 땅 위에 이미 오셨고 그 싹이 다시 이 땅 위에 이제 재림주로 오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 바로 제라야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씨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 씨 제라야는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표현됐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이삭이 그래서 순종했고 아브라함도 그래서 순종했어요. 순종했으므로 이삭이 바로 그 씨가 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그리스도의 모형, 메시아의 모형으로서 이삭이 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짜 씨로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바로 내 자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마태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들의 조상들이죠. 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는 인류의 소망, 유일한 소망 그 싹과 가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계속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조상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에 누가 무엇을 낳았던 간에 우리가 뭐가 중요해서 그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역사는 계속 낳고 그래도 인류 역사는 소망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으며 그러나 마지막에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식을 낳다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예수가 나시니라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까지. 예수가 나시니라. 남의 나라 족보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 제대로 하셨어요? 우리나라 그 족보 공부하셨습니까? 저는 히스토리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나라 국사도 공부 잘했고요. 항상 100점 받았고 세계사도 항상 100점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거 좀 역사 좀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시 왕조, 왕조는 쭉 다 암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시 왕조 내가 암송한다고 해서 내게 구원 주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족보는 전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영생을 위한 족보이기 때문에 그 족보 안에 바로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세상 족보에 내 이름이 있어도 그런데 영생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족보에는 내 이름이 있어야 돼요. 천국 족보에 내 이름이 있습니다. 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족보는 영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별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시집 왔더니 처음에 막 우리에게 가르쳐요. 우리 시숙이 이 족보가 어떻고 하는데 난 참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늘 관심이 있습니다. 천국 족보는 나에게 영원한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BC, Before Christ입니다. 그리고 AD, Anno Domini라고 나뉩니다. Before Christ, BC, 예수 오시기 전입니다. 그리고 Anno Domini는 라틴어로 주님의 해, 주님이 오신 해라는 뜻입니다. 기원 후 시대. 그러면 이거는요, 기원 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살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그들은 예수의 해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해. 그것이 바로 기원 후입니다. 더 이상의 역사는 전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인간을 위해서 비천한 몸으로 다시는 오시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싹은 아름답고 영화롭다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수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름다고 예수를 거룩한 신부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줄기에서 나온 평화의 왕의 덕목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 만난 곳에는요
회복이 일어났어요. 죽으려던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힘을 얻고, 병상에 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청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은요 평화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 루아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온갖 은혜와 은사를 메시아의 사역 직전에 부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낭독하십니다.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내용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뒤로 은혜의 해에 모든 인류가 살고 있어요. 근데 왜 예수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통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비천한 몸으로 오셨을지라도 이미 그 안에는 바로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어요.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거부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 사랑하셔서 1948년에 회복시켰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언제나 끊어지고, 오늘 결심하고 내일 집에 가서 다시 마음 변해버리는 것이, 이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 변함이 없으셔요.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시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윗 왕에게도 왕권 확립과 왕에게 필요한 덕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왕과 선지자, 그리고 왕, 선지자,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예언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윗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바로 네체르와 호테르입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막대기도 사용할 것이고 사랑의 막대기도 사용할 것이다. 무조건 주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자, 메시아에게 내린 성령의 은사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권능의 신,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호크마, 좀 외적인 것입니다. 호크마라고 그래요. 호크마. 그리고 총명은 비나라고 하는데 내적인 좀 통찰력, 이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적인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짐승표를 알아봐요. 그래서 짐승표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총명, 그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수를 헤아려보라. 그 수는 짐승의 수니 666이니라. 그 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적 통찰력이에요. 모략 애차입니다. 국정 수행을 위해서 포괄적인 전략 구상을 한다든가, 이게 왕적인 왕의 덕목이죠. 정책을 수립하고 입안하고 이런 것, 이것이 바로 모략. 그래서 모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도벨 같은 후세 같은 모사가 다윗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바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능이 있습니다. 게브라라고 하는데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실제적으로 전쟁 수행하는 바로 전쟁의 영웅 같은 다윗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식은 다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식까지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경험적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경외,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이거는 왕의 덕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덕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르아트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께 대한 왕의 절대적인 두려움과 복종이 필요했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왕의 덕목인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왕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할 수 있으면 이 자녀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왕께 순종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평화의 왕의 통치 방법은요, 3절에 나와 있죠. 평화의 왕의 통치 방법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메시아 평화의 왕의 가장 우선적인 통치 방법은 여호와를 절대히 복종하고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의로 판단하신다.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세상 재판관은 어떻습니까? 이익을 따라 움직여요. 불의한 재판관처럼 돈 주면 움직인다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재판하지만 평화의 왕은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나라도 말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라도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채찍질을 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직은요, 바로 체데크, 그리고 미쇼르 이런 단어를 쓰는데 평등함, 올곧음, 절대로 비틀어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정확하게. 공의롭고 평등한 사업의 정의 구현은 신명기 신학이라고 불리는데요. 신명기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바로 고아와 과부, 나그네로 대변되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 그들에게 바로 너희들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라. 나눔으로 사랑을 전해라. 그래서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데, 억압과 불공정한 판결과 부자들이 불의로 가난한 자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이런 거 없게 할 것이다.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우리는요, 다시는 그곳에서 곡하거나 애통하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을 평화의 왕이 실현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그 사랑과 정의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많이 보내셨죠.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 사사들은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고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그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정의와 그리고 정직함으로 공의로 판단하신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또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허리에 보면 예대에, 바로 이 왕의 허리 예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공의, 최데크, 성실, 에무나 라는 바로 두 가지 장식이 새겨진 허리띠를 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바로 이 왕은요, 무엇으로 띠를 삼고 있어요? 허리에? 공의와 또 하나 성실로.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시거나 해버리면 우리는 그 순간에 내가 세상 떠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세요.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으시고. 메시아 평화의 왕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하십니다. 우리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공의와 정직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목하고 계시면서 회초리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백성인 온유한 자들을 성경에 말씀하죠. 온유한 자들이 잘못할 때 내가 회초리를 사용한다. 막대기와 지팡이 내 채로와 호테르를 내가 사용할 것이다. 적들에게는 물론 심판의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징계의 회초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는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바로 에베소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여라. 압제를 행하는 사람을 의로 반박하십니다. 시편 10장 18절입니다.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 아주 무서운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기업을 가진 사람들,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에 만족하고 자녀에게 상속하는 사람들, 여러분 상속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공포와 파멸로 그 입의 막대기로 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주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여기에 자녀들에게 유전하지 말라고 되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고 재물로 자기 배 채우고 자녀 때문에 만족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유산하는 사람, 여러분 어떡합니까? 교회 안에서 이거 상속하면 안 되는데 사역만 상속하면 괜찮아요. 재산까지 상속하니까 문제지. 그렇잖아요. 이러한 사람의 길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속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재물로 배를 채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녀로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자녀에게 유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